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52번째네요. 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이 생명 얻게 하는 요한복음이 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네, 생명 얻음은 오늘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 네, 그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생이 주제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네, 문법적으로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아는 것이라고 해서 현재형입니다. 네, 기록 목적도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 영생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헬라어 용법으로 현재가 쓰여서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크게는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17장 이제 21절부터 24절에 봤는데,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지만 17장 21절부터 24절은 가장 깊고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에 무엇을 계획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기도하고 교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계속해서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믿게 하옵소서, 이런 뜻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 내가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이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14장 2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성취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하실 때는 24절에 딱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도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어서 아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됨과 세상이 아들을 믿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17장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대중적인 사역은 1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3장부터 17장은 이제 가르침과 기도죠. 정말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내용이고, 이제 이 모든 13장부터 17장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에는 알리라,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시기 때문에 이제 18장부터 십자가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사역과 마지막 설교를 보면요, 여러분 12장까지 7가지 자기 계시와 7가지 표적 등이 있었는데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행하신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 가르침의 사역의 결과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사역만 가르치고 따라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의미 없이 한 건 없으니까 다 생명 주려고 하신 거니까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취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제 핵심 메시지를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둔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로 갔다는 얘기는 있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고뇌나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하늘에서 오는 인자는 뱀처럼 들린 후에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3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복음을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지 않고 고뇌와 어떤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힘든 거야 라는 걸 기록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 기쁨이 얼마나, 생명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가 혹시 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아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삶은 힘들다는 말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는 그 모리타니아에 사역하는 권경숙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일대기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야, 요즘에 저렇게까지 고난 받으시면서 목숨을 걸고 이슬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분이 그냥 종합병원입니다. 정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온몸이 너무나 아픈 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몇 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자기가 고생한 얘기나 선교지에서 힘든 얘기나 자기 몸이 아픈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거의 얘기가 한국 교회 걱정하고 저의 어려우시죠? 한국에서 목회하시기 어려우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명 나눔이나 오히려 이제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 몸이 아픈데 안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만날 때도 사실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아픔을 삼키면은 그렇게 힘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계속해서 보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얻으면은 예수님처럼 상황을 초월해서
아버지 품 안에 안식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바울의 옥중서신에서도 잘 보잖아요, 그렇죠?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대표적인데,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으로 시작되고, 빌립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러면서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그게 감옥에서 썼다라고 써 있으니까 감옥에서 썼구나, 착고에 매였구나 알지. 그럼 만약에 모르고 그런 내용을 쓰면은 바울이 굉장히 어떤 휴가 중에서 이렇게 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힘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서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죠. 하늘의 기쁨이 땅의 고통을 삼킵니다. 땅의 고통은 있습니다. 또 땅의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이 주는 하늘의 기쁨이 땅의 고통을 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계시를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군병들로 인해서 잡아가려고 온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다가오는 걸 아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물러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요. 오히려 군병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오는데 나아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은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요.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내가 그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8장 24절에도 진리를 아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임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임을 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는 배우지만, 근데 내가 그임을 알아야 되는, 내가 바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되고 구약의 구원 역사를 이끈 그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있고, 근데 이것을 IM, 영어로는 IM인데 20회나 사용해요. 20번이나 I am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20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할 때는 계속 20번이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대로 알면 예수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그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거의 이제 뒷부분으로 갔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신구약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엎드렸으니까 이 신적 권능 앞에 나가 떨어진 군병들은 제자들을 놓아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앞에서도 계속 제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여기서 청소만 해도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저기서 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나쁘세요? 왜 너는 청소를 같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너도 선한 일을 조금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통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같이 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 너도 십자가를 좀 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도망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인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참 주님의 긍휼이죠. 야, 나하고 같이 가지,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잡혀갈 건데 니네들은 도망가. 내가 도망가게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날에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18장 8절에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21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까지는 십자가를 피하게도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그때는 네가 십자가를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 생명의 삶이고 생명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오히려 야, 십자가를 내가 피하게 해줄게. 너 지금 십자가를 피해라.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줬으니까 이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전혀 정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래, 지금은 네가 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거라. 나중에는 근데 지게 될 거다.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줘.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은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주로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든가 맞서든가 이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의 나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설교에 예수님 내가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드리리다 이 목수님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열백 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오리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순교하러 이제 잡혀가시는데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잡혀갔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 칼날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의 아들이 늘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할 때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늘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우리처럼 겁이 많고 눈물이 많았는지를 아들로서 많이 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워낙 이런 설교를 하시고 막 순교를 하니까 막 강직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요지는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의 타고난 성품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칼날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오버랩이 돼서 오종목의 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갔고, 물론 우리가 알듯이 사도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잔의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잔을 먹냐 하면 생명 주기 위함이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7장 1, 2절에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음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는 잔이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주려고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잔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그 십자가는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난이 도키모스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생명을 얻게 하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 보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베드로가 보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 나쁜 놈이, 특별히 저 가룟 유다가, 저 배신자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거잖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현실을 보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네, 이 십자가를 아버지가 주는 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지금 있는 일은 저 가룟 유다부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잔은 생명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또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십자가를 알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합해서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개를 통합해서 하나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종합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통합을 하면은 저자들이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알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다 통합해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요한이 전하려는 의도하고 우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고난, 고뇌, 분리, 무거움, 어두운 분위기, 이런 거를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십자가를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십자가를 전할 때 고난, 고통, 죄짐 이런 어떤 뭔가 무겁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떤 내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하지가 않은 메시지인 거예요. 오랫동안 십자가를 전하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요한처럼 순수하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계속 어떻게 영광이라고만 전할 수가 있냐고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잔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십자가는 영광을 주는 십자가, 생명 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아는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즐겁다라는 표현이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십자가를 진 것은 요한의 십자가를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참고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도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게 많아요? 지금 기쁨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기쁨이 크니까 그 큰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생명 주는 기쁨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교한 사도들은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알았는 거죠. 요한이 알았던 십자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는 청년 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공식처럼 십자가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고통이고 막 쭉 이렇게 있으니까, 야, 베드로가 드디어 십자가에 순교를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영화에서 내가 죽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십자가는 힘드니까 저렇게 할 만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대사가 베드로가 나는 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똑같은, 제가 내용은 기억한 내용인적슨
어떻게 주님이 달린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를 내가 못 박힐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혔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나를 주님처럼 못 박지 말아라. 그래서 못 박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끝나는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순교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영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증거하고 누리고 있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면 그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복음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생명 주는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일과 그 생명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괴로움과 고난을 거의 힘들지 않다. 아까 베드로처럼 이 순교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점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생명 주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십자가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일의 가치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듯이 사도들이 생명 주는 일의 가치를 알아야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일당 뛰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일당 5만 원 그러면 못 뛰는데 일당 뛰면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못 하겠습니까? 진다라는 거라도 하겠죠. 1억을 주면.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 똑같이 힘든 일이 그 힘든 건 똑같습니다. 다만 힘들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었는데 가치가 뭔가 있고 보상이 엄청나면 힘들다라고 안 여기듯이 지금 요한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주는 창세전부터 약속한 이 생명주는 이 영광을 보게 하는 이 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그 문제가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이 별 고난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거의 가치를 알면은 생명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면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음으로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고린도서 4장 11절은 생명을 얻는, 바울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이 가치,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8장 5절부터 3절에 보면 체포되는 가정에서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이신데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 그 여호와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생명, 주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제가 그린 그림이랑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랑 같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렸냐에 따라 다르듯이 누가 생명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생명의 가치, 생명 주는 일의 가치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아들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